지난달에는 두 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도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선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해서 요나서를 가기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바호 팀과는 아침 저녁으로 나눈 말씀들 또 서로 매일매일 서로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그 말씀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다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요나서 하면 선교 이방 지역으로 선교 사명을 받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불순종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에 빠뜨리시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요나가 그 안에서 회개하니까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그래서 요나가 다시 회심하고 순종해서 니느웨를 갔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 사명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근데 다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실제로 요나 선교 학교라고 하는 선교사 또 훈련 학교도 있기도 합니다. 선교와 많은 관련을 지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말씀들, 깊이 있는 많은 말씀들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서 요나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이제 요나서 이야기가 사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던 것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랬거든요. 어떤 때는 또 하나님과 다투고 악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고민한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요나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또 우리들의 고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처음 명령,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첫 명령을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그랬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은 아시리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리아는 정말 잔인한 민족입니다. 역사상 남아있는 기록들만 봐도 얼마나 끔찍하고 유혈이 낭자한지, 전쟁을 하면은 전쟁 포로들을 끔찍한 전쟁 범죄를 통해서 아주 입에 담기도 묘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 사지절단에 참수에 산채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성벽에다가 다 도배를 하고 어린 아이들을 산채로 태워 죽이고 하는 그 끔찍한 일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의 IS를 생각하면 몸서리를 쳐지는데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스라엘에도 그런 짓들을 하고, 나중엔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니느웨 도성에서 외치라고 하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 도성에서 얘기하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느웨 성에 가서 실제로 요나가 나중에 외쳤던 내용 보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거든요. 근데 그런 두 마디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셨던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니느웨 도성의 악독이 너무 끔찍하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40일 안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혹 그들이 그 악행을 멈추고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들어왔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라는 걸 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혹 만약에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은 능히 이들을 용서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악을 보고 심판하셔야 되고 이방 민족은 심판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족속들만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의인은 칭찬하고 악인은 심판하셔야 된다고 믿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할 것 같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동일한 대상을 심판하기도 하시다가 용서하시기도 한단 말인가? 어떻게 동일한 대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고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아수르 사람들을 당연히 심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 품을 떠나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리민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한 아이가 아주 똘똘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대학을 보내서 그 아이의 미래도 바꾸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 큰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하이스쿨 등교를 하러 갔다가 남자아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고아원을 도망쳐 나갔답니다. 나가는 걸 어떻게 도로 붙잡아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 아이가 나가서 뭐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살림을 차려서 잘 살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만나니까 많이 후회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좀 더 붙들을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도망가고 떠나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세상 가운데 방황하게 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의 사랑이 날 찾아내셨네. 그 찬양 멜로디가 생각나면 좀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그 찬양하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헤맬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또 제 삶 가운데도 잠시 헤맬 때 주님의 사랑이 저를 찾아서 다시 붙들어 주셨던 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죠. 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요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풍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거나 죄악 가운데 있거나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풍랑입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요나와 함께 타고 있던 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함께 풍랑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일과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풍랑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쨌든 풍랑을 맞게 되었을 때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냥 보통의 삶 가운데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아니었으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풍랑이 아니었으면 배우지 못했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가 얼마나 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로 갔던 선지자였으니까 이 정도 풍랑을 맞고도 끄떡하지 않고 배 밑으로 내려가지고 잠을 굴굴 자게 됩니다. 그러던 요나를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내서 바다 가운데 빠뜨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삼키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것을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보통 끔찍한 게 아닙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곳입니다.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방이 끈적끈적한 그 물고기의 뱃속에 그 액으로 범벅이 되어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물고기 이미 삼킨 그 먹잇감들하고 같이 뒹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물고기 뱃속인지 지옥인지 어딘지 분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사흘간이나 계속됩니다. 정말 끔찍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인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요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예비한 거라는 겁니다. 이 요나에게 닥친 이 최악의 상황이, 벗어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버티기가 힘든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거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헤아리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예비한 것이었노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모든 방법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게 되는 그곳, 그 바닥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요나가 거기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전에도 기도를 했던 선지자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했던 기도는 물고기, 그 큰 물고기 뱃속을 다 뒤흔드는 기도가 되게 된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조곤조곤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중원분 앉아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졸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혜인 수녀처럼 뭐 시를 한 편 썼을까요? 그 상황에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 절규가 나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교는 조곤조곤 하는데 기도할 때는 뭐 몸부림을 치면서 아주 소란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전에 알고 있던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언제나 뭐 기도를 하면 그저 우물우물하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 없이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건 엄마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이 언제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꼭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한 번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던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기도만 시키고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교회가 막 무너질 정도로, 하늘이 찢어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같은 상황에서 기도할 때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에서 정말 피가 났습니다.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저도 기도하다 보니 정말 목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무리 소리 질러 기도해도 목이 쉬질 않습니다. 조금 걸걸해지긴 해도 목이 쉬진 않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정말 절규를 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쭉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대체로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이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 알고 계셨고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범사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는 주님의 주권이죠.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이 가운데서 다시 이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누군가가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고 대속을 한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는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씻던 시대입니다.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허물들을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고 하나님이 용서가 선포된 그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은혜,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서운을 갚겠습니다. 감사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깨닫고서 절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뱃속에서 튀어나가서 뭇 바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캄캄한 뱃속인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배를 흔들면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잡한 상황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이제 2장까지 내용입니다. 요나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이제는 순종하리라 하고 니느웨 성으로 이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걱정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이 백성들이 갑자기 요나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왕에서부터 대신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베옷을 펴가지고 금식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면서 1절 2절에서 따지듯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고국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이것도 우리가 다투질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회개한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텐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 심판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용서를 합니까? 하고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는 막 짜증이 나서 화를 내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나에게 차근차근 묻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찾아오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그 캄캄한 어둠으로 요나를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됐던 요나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집을 부리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젠틀한 보이스인지 들어보신 분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지. 요나에게 너가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옳으냐? 너는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요나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산에 올라가서 혼자 올라갑니다.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와 계속 얘기하시려고 떼약볕에 앉아있는 요나에게 갑자기 박넝쿨을 막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나가 그걸 보고 그 뜨거운 떼약볕 밑에 앉아있었는데 그늘이 생기니까 뭐 좋아가지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합니다. 그늘이 샥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 짜증이 나서 막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펄펄 뛰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또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요나야, 너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자랐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이 박넝쿨 하나를 가지고 기뻐하기도 하다가 또 속상하기도 하다가 그러는데, 이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많은 사람들이 12만이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또 많은 육축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심판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일이냐 하고 또 묻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는 들은 척도 않던 요나, 하나님께 다시 그를 불러다 놓고 박넝쿨과 벌레를 통해서 다시 그 마음을 다잡아 놓고 다시 묻는 겁니다. 요나야, 내가 이 백성들, 이 멸망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거냐 대놓고 물으실 때 요나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동시에 한 대상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이방민족은 심판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사랑받아야 되고, 악인은 멸망받아야 되고, 이 구도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랬던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박낭쿨 하나에 울고 웃고 화내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2700년 정도 많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이 요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3일을 땅속에서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이 보여줄 게 없다. 그럼 하신 말씀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요나라는 겁니다. 완전한 요나, 진정한 요나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바로 진정한 요나다. 요나는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헤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진정한 요나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해하시고 마음을 이해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요나가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를 푸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셔야 될 분이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분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다 담당하시고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성취가 된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그분에게 담당이 되고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의 한 수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이해하려고 해도 뒹굴어도 안 되던 그 일이 예수님, 진정한 요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영적으로 보면 니느웨 성의 사람들, 니느웨 성읍에 살던 그 사람들과 동일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요 진정한 요나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한들 영적으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아 마땅할 니느웨 성읍의 그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진정한 요나로 말미암아 정말 진짜 니느웨 성읍 같은 우리들이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요나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전전긍긍해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이고 은혜를 다 경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옛날 그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은혜,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사랑,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열리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